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는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2023년도에는 7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다시 한번 꼭 7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망의 2023년 계모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사업과 그리고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7배의 축복이 임할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7배의 축복을 받아서 금년에는 반드시 성공하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7배의 축복을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빛같이 희미하고 변화무쌍한 인생이 햇빛같이 찬란하고 힘찬 인생이 금년에 7배의 축복을 받고 힘찬 인생으로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일광욕을 하고 죄가 다 소독이 되고 마음이 건강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18절에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영광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길은 날마다 돋는 햇살이 될 줄 믿습니다. 햇빛 같은 인생이 되어서 7배의 축복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7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며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 그의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7배가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혼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계란이 껍질이 있고 흰자질이 있고 노란자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계란에 노란자와 같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만 하면은 그에 따라오는 것은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는 영혼이 7배나 잘 되는 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우선적인 것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우리의 인간의 영혼 또한
영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2023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했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다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피난처를 삼는다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데, 금년 52조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7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주일 회복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 7배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7배의 영혼이 잘 되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7배의 축복으로 넘치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 보세요. 전도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축복이 7배나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던 통로가 예배예요.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받고 그대로만 있으면 아니 돼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은 반드시 가는 곳이 있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저 북쪽에 있고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도 아름답고 생명력이 풍성합니다. 왜? 받은 은혜를 요단강을 통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받을 줄만 알지 나누어 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면 아니 되고, 받은 은혜를 늘 전파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 때 영원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에 많이 받고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만이 인생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전도에 성공해야만이 그의 인생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 받은 은혜를 또 나누는 성공,
이것이 잘 조화가 될 때 영혼의 7배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성공하고 전도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살 때 많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다시 무슨 트로트에서 1등을 하고 수상을 해서 그것이 스타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전도를 많이 하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일 성수에 그래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아니 돼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절대로 쓸 수가 없는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야 돼요. 주일날 무슨 일을 한다든가 왜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우리 마음대로서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를 말씀하자면은 첫 번째로 주님이 내가 주인이라 라고 말씀 주일의 주님.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쓰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누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서 말라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10의 1조 여러분의 수익의 10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해주시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길들이라고 하면은 절대 아니 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책임을 져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금년에 7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우선이요. 내일이. 그래서 아니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론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7배나 축복에 미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더하기예요. 더하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더하기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는 영혼이 7배가 성장하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건강에 7배의 축복을 받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건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이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벌고 부를 쌓아놨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돈이 아무리 많이 벌린다 해도 건강 잃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모두가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건강케 해 주실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주일날 규칙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대요. 할렐루야. 몇 년을 더 오래 산다고? 7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7년을 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14년을 더 오래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14년을 오래 살려면요, 수요 예배를 잘 드리면 14년을 더 살아요. 할렐루야. 또 21년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새벽 기도를 잘 드리면 21년을 살아요. 28년을 더 살고 싶은 사람은 잘 들으세요. 가정 예배를 잘 드리면 28년을 더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비웃는 것은 건강이 안 좋은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뭐냐? 삼천각자 동방성이가 한 번 넘어지면 3년이요, 두 번 넘어지면 6년이요, 세 번 넘어지면 9년이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더 오래오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늘 마음속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배를 통해서 7배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무병장수하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편 73편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나로 이렇게 바꿔서 말한다면, 나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잠자다가 주님 딱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큰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 심한 고통으로 1년, 2년, 5년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비참하게 마감한다면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셈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배워갖고 가서 늘 머리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98812 998812 늘 여러분의 가슴속에 998812.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99세까지 파랗게 살다가 하루나 이틀 있다가 돌아가시면 나죠. 그것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건강하려면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가식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운동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만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왜?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기 때문에 늘 이웃과 더불어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7번에 더하여 주셔서 달려다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가 7배나 더 축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비참하게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 절대 원치 않으셔요. 욥처럼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은 우리가 다 풍성하고 부유하고 나누고 도와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네,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잘 말씀하셨는데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하는 자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가난에서 속량하셨어요. 질병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202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저주를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대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요. 그것도 날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조건 많이 소유한 것이 부자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의 정의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부자라고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면은 그 부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가정에서 7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7배의 축복을 받아야 돼. 가정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는 기관은 무엇이냐? 첫째,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기관은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데서 실패를 하더라도 가정과 교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컨설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가족의 믿음을 돌아보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끔 성경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정말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요 행복하고 화목한 것은 성령 충만에서부터 오는데 그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여러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 에베소 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령 충만해야만이 남편을요 주께 보듯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집 주인 양반이라고 그랬어요. 주인 양반.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남편을요 어떻게 본다고요? 주님 보듯이. 근데 술 취하고 방탕하면 남편을요 장기판에 절대기로 가. 술 취하면 그런다니까. 술 취하면.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되는가?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에베소 5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다라고 말.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많이 보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아내를 자기 자신의 몸과 같이 생각을 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러면은요 성령에 충만한 자녀들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령 충만해야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자녀들이 부모한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그러면 부모님은 그러면 어떨까? 부모님은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잘 나타나.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은혜로 양육하라. 성령 충만해야만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요. 괜히 술 취하고 와가지고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그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가정이 7배나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5번째는 교회가 7배에 부흥하는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라고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목사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를 보낸 이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의 뜻이 아니에요. 네, 주님의 명령도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여기서 강건하여 데려다는 말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강건하여 데리고 온단 말은, 이 말이 뭐냐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면 뭐래요? 손을 비틀어 가지고 끄고 나오는 것이 강건하여 데려다 온 거예요. 말 듣지 않으면 손을 뒤에서 꺾어 가지고 가자 하고 데리고 나오는 것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천국 가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쓰임받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는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7배 잘 되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7배 받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면에서 7배가 더 밝아지고 더 부흥이 되고 더 7배가 성장하고 7배가 더 잘 될 것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년 한 해에 7배의 축복을 받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태신자,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씩을 적어오라고 할 거예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줄 거예요. 3명씩을 적어와가지고 여기다 놓고 날마다 목사님이 이름 불러서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그래서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3명씩만 한 사람이 전도하면 아이고 그러면 또 교회 지어야 되니까 2명씩만 하지. 2명씩만 전도하면 이게 차고 넘쳐. 2명씩만. 아멘은 한 사람이 없으니 2명씩만 전도하면 이 차고 넘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낙태되려니까 모르니까 3명씩을 적어와서 2명씩은 꼭 전도해서 금년에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7배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 물이 있는 곳으로 뻗어나가서 나무가 그 수분을 섭취함으로 활발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무슨 복을 받냐면 8절에서 보면은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의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면 더위가 올라와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대망의 2023년도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그러면 어디로 뻗어야 되는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 뻗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정,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가정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육간에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하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뻗어나가야 돼요. 어디로 뻗어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뻗어나가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7배의 축복을 받고 교회가 7배의 부흥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저와 여러분이 종려나무예요. 할렐루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내 발로에 배왕것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서 의인을 나로 바꾸어서 한번 불러봐요. 그럼 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내 발로에 배왕것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배당목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